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그 영화를 갖다가 보여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대적들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그 대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재수없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700여 년 뒤에 일어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영화를 보여주듯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명은 그 이스라엘 남쪽, 동남쪽에 있는 그 국가 이름입니다. 부족 국가 이름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에돔, 이게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 이름이에요. 근데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즉 에돔과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예? 세상을 갖다가 그 대표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원수. 그래서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홍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피 묻은 옷이라는,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한 기골 장대한 어떤 장수가 있어서 막 피에 막 쩔은 옷을 입고 지금 그 모습을 볼 수가, 전장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의복, 화려하다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의미겠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이제 보통 전쟁에서 그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보무도 당당한 그런 걸음걸이에서 아주 이렇게 오는 것을, 걸어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그 피 묻은 옷을 갖다가 걸치고서 큰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한 장군이 이제 막 그 보무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해서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내니, 여기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이룰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말하는 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의로서 일컬어지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의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죄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의예요. 그런 내니 의를 말하는 자예요. 의로서 일컬어지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의로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에서 전 세계 만민을 갖다가 다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제 그 전투에서 돌아오는 그 장군을 향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 의복이 그렇게 붉은 것이며 당신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그 한 군데 찾아봅시다. 보통 성경에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이 심판 사역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도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상당히 많이 나고, 내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야, 포도 그 송이도 우리나라 포도 송이는 저리 가라 하더라고. 어찌나 포도 송이들이 큰지 정말로 무거울 정도로 크더라고요. 포도 송이들이. 그래서 포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포도를 갖다가 이 수확을 해서 이제 즙을 낼 때 이 사람들이 큰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서 그걸 여러 사람이 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밟습니다. 포도를 갖다가 놓고 맨발로 올라가 가지고, 물론 발을 깨끗이 씻고 올라가겠죠. 뭐 무좀 생긴 사람은 제외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은 포도 알맹이들이 다 떼어져 가지고 이제 그 즙만 그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심판의 사역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에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갖다가 다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거.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더 봅시다. 19장 15절. 여기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포도 틀을 갖다가 이렇게 밟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 어떤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성경 325쪽에 있나요? 구약성경 2장 15절. 그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페이지 수를 보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 325페이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성경 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쪽에. 신약성경,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325페이지 제가 읽게요. 정사와, 여기 1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게 뭔 말인 거니?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의 그 영적 권세를 가진 세력들,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겠죠. 권세를 벗어버려. 이것은 무장해제시키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장해제시키다. 그게 하늘에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무장해제시켰다는 거. 어떻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그 권세를 갖다가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고,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 거니? 사탄의 진지, 사탄의 그 털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아주 초토화를 시켰다는 의미예요. 사탄의 진지를 갖다가 그냥 초토화, 사탄 마귀의 진지를 갖다가 초토화 시켰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은 승리의 행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떤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그 사탄 마귀를 갖다가 다 무장시키고 사탄 마귀의 진지를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내신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부도 당당하게 이 승리의 행진을 갖다가 하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3장의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두 구절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묽으면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것이 어떤 대적들보다 그 힘이 적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위에서 사탄의 모든 그 권세를 갖다가 다 무장해 해제시키고 그 사탄의 진지를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승리의 행진을 그 위에서 걷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막 3년 동안 그 동고동락하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쳐버리고 어느 누구 하나의 그런 어떤 도움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 위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사탄 마귀 원수 세력을 전부 찌르시고 그 보무도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 행구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무엇에 대한 노함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에 대한 그런 어떤 노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참 유머가 풍부하신 분 같아요. 이 영화를 갖다가 보여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으십니다. 재미있으셔요.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날이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다녀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홀로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여기서 붙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지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그냥 그래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으면, 이것은 앞에 이야기를 갖다가 강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단독사 여겼다는 것은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승천을 갖다가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 대적들에 대해서 그 진노의 어떤 사무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에돔, 보스라,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
모습들을 갖다가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보통 취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갈치자로 막 걸으면서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취한 거니?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그 분노에 취한 겁니다. 분노에 취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원수 세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 큰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뒤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예언, 구원에 대한 성취, 그것이 성경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갖다가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는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